오늘 주님이 예배하신 전국의 소망 주제로 베트남인 교회에서 쌓여가고 계시는 이정현 전도사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상이로 아멘이 커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막상 서니 여러분들의 모습이 평상시와 달리 그냥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많이 졸릴 시간인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귀만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중하면 제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냥 귀만 열어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4장 1절 3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예수님을 직감도 하고, 또한 이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고 있던 그 스승이, 그 지주가 흔들릴 때는 분명 그 밑에 조직들도 제자들도 많이 떨리겠죠. 내가 믿었던 그 기둥, 내가 믿었던 그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떨리고 앞으로 살 것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딱 한 가지 제목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인데, 천국의 소망,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씀 한 20분 동안 할 텐데요.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베트남 성도님들 아멘. 네. 여러분들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안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참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절 그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멘 좀 한번 나왔을 텐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크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은 오랫동안 직장을 잘 다니며 차곡차곡 또 인생 설계도 하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섬기고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그 회사가 참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어렵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 가정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며 그 가족을 또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됐고 그 가장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도 참 늘 기쁨을 가지고 하고 또 다닐 수는 없었겠죠. 앞으로 그 생활비나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비나 특히 어린아이의 그 분유값에 있어서 돈 있을 때는 많이 몇 개씩 사다 놓고 없을 때는 통 앓고 이런 상황은 우리 중 누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성도 없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깊은 근심이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가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 것은 모두 다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원 하면서 하루 이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그 천국의 소망 나한테 믿음을 준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고 한 3일째 그런 날에 그 직장에서 일했던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떤 집사님, 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당신이 합격을 했으니 이곳 무슨 과 내 과가 있을 겁니다. 내 과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갈 것입니까? 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한테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는 여러분의 생도 나의 생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참 어려움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민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자주 여러분들의 신정을 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잖아요.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어디에 맡깁니까? 그 수화물을 비행기에다 맡기잖아요. 맡길 때 그 염려합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폭파돼서 내 물건이 어디 갈까 걱정합니까? 한번 그 비행기 수화물에 맡기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도 어려운 상황도 나의 수고를 어려운 것을 주님한테 다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고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도전 앞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유면하지 않으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좀 피어를 딛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이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영원하죠. 우리가 이 거할 처소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부터가 이 100년도 못 살면서 참 천년의 근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집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집을,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약속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어려움과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아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성경에서 그와 같이 매우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많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면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이 또 갑작스럽게 사단의 간계로 그에게 재앙이 닥쳤고 그의 모든 자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잃고 아내에게 핍박을 받고 친구들한테 유면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이런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뤘던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죠.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손실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물질적 손실보다는 그 불안의 휩싸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밭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그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 터널 있잖아요. 터널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터널 안에 딱 들어갈 때 좀 답답하죠. 캄캄하죠. 현재 그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계속 주행하고 앞으로 갈 때 저 끝에 그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고 갈 때 그 터널의 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말 멋있는 광활한 대지가 나타나고 큰 환경, 멋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이와 같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살 곳을 준비해두고 여러분들을 마중 나오십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이 좀 막 희열을 느끼고 감격이 넘치지 않나요?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아파트 한 50평, 100평 줘야만 감격이 넘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약속은 분명 우리의 큰 소망이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영원한 처소, 준비했던 천국의 소망을 내 가슴 속에 꼭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죠. 이 소망은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한 믿음직하고 착실한 그 권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일평생 믿음 안에 남편을 섬기고 또 농사일로 특히나 교회에서 뭐 굳은 일 하다 않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몸이 악화돼서 암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죠. 그렇게 즐겁게 살았던 삶을 하루중에 암 때문에 앞으로 내가 3년, 5년이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의 생각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환한 미소로 교회 봉사하고 끝까지 주일하고 교사하면서 해맑게 누가 물어봐도 이렇게 힘들 텐데 암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힘들 텐데 왜 권사님은 그렇게들 닦습니까?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그 고통, 질병, 암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추후 심판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정말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시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 천국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단민족교회와 연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있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할 텐데 여러분 후창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을 불끈 주시고 두 번, 세 번 하지 한 번 할게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의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소망을 가져라.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활기차고 신명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초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